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사는 존재입니다. 그 작가 조원재 씨의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예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피카소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모든 아이는 예술가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 어떻게 예술가로 남을 것인가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어른이 되게 되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예술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삶의 모든 행위는 예술이다. 그러니 예술을 하자.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다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자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 예술 행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예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술이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너희 삶과 신앙 속에서 혹시 예술 행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2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요한계시록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그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이죠. 현재로 터키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는 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7교회의 현재의 모습 또 과거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제 한 교회씩 살펴볼 텐데요. 그 당시 처했던 그 당시 교회 현재의 모습과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과거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7교회를 향한 이 권면을 보게 되면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 패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이 칭찬과 책망은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성령의 메시지를 교회가 들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이런 것이 이렇게 권면의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사자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또는 그 교회의 목회자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존재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나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상의 존재죠. 좀 여러분 이 얘기를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반모섬에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그 서쪽으로 가게 되면 작은 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유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순서를 쭉 보게 되면 이걸 지도로 보게 되면 이 지도가 마치 시계로 따진다면 9시부터 3시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이 순서대로 그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자들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7교회를 향한 권면 가운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 들을지어다. 일단은 7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이 7교회만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향한 말씀이죠. 아마 이 편지를 아마 전달하면서 회람을 했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가정을 도는 다락방도 있거든요. 근데 가정을 돌게 되면 한 주간 되게 바빠요. 집을 오픈하려면 갑자기 이제 청소를 막 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끔씩은 이렇게 영적으로 영혼의 집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돼요. 곳곳에. 이 특세 기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영혼의 집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청소도 하고 깨끗이도 하고 이 특세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니까요? 이 에베소는 그 로마 지역의 아까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한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 도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지역에서 한 2년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기 전에 사역한 곳이 에베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여러 개가 쭉 등장하는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첫 번째는 뭡니까? 행위와 수고예요. 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실제 가르침도 살았어요. 여러분 실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이 수고라는 단어 안에는 고난과 괴로움을 내포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그 힘듦을 알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6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거짓 가르침을 전한 자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부했어요. 니골라당은 이제 계속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간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뭐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해로운 가르침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께서 그런 걸 종종 보실 때 검증되지 않은 분이라면 좀 검증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순장님이나 교육자 통해서 이분이 이거 들어도 되는 겁니까? 좀 확인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가르침을 듣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모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걸 듣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잘 분별할 정도로 여러분 잘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이걸 되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게으르지 않음이에요. 계시록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등장합니다. 2절의 인내와 3절의 참고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3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할 때 이 단어는 같은 인내라는 단어인데 훨씬 앞에 있는 단어보다 뉘앙스가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견디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데미로 번역을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 너비가 한 70m의 신전인데요.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사실 보면 반은 이제 구현해 놓은 거고 반쪽이 현재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 신전은 에베소 지역의 명소였거든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신은 다 허상이다, 우상이다 고 말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자랑이었거든요. 또 에베소 지역에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이제 보통 황제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동안에는 또 황제가 죽으면 그 사람을 숭배했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데 신전을 짓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유배를 갔거든요. 반모섬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상인들이 보통 길드라고 말하는데 그 상인들의 조합이라고 말하죠. 보통 그 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들이 대부분 이런 신 숭배나 황제 숭배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참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 도시의 어떤 그 명성과 그 도시의 힘으로서의 그 자부심, 그런 게 아주 대단했거든요. 이 길드에 빠지게 되면 그런 힘으로서의 평판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평판을 받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숭배를 거절하니까 경제적인 핍박이 있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핍박 속에서 견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기독교나 그리스도를 향한 비판과 조롱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 근데 요즘만 심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부터 뭐 초대기부터 계속 심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조롱이나 비판을 참고 견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게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사랑이 사실 넓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정체기도 오고 침체도 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좀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칭찬을 한번 아까 봤잖아요.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수고하고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그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견디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부분 아마 배교했을 거예요.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웃이나 지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너무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님께서 교회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교회 가다가 이제 걸려서 혼나고 경고를 받았거든요. 가다 이제 다음에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몰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이제 집이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마당 쪽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성경책을, 그 페이지 담는 성경책을 숨겨놓고, 성경책 읽고 싶으면 제가 일부러 화장실을,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안 가고 밖에 있는 화장실, 사실 재래시하고 화장실이거든요. 냄새나는. 그래서 거기를 일부러 갔어요. 갈 때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는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갈 때 창고에 성경책 빼내서 화장실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환경이 안 좋고 냄새 날 뿐만 아니라 벌레가 많아요. 날라다니는 벌레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럼 막 이렇게 몸에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서 성경 여러분 잘 읽혀지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제가 못했죠. 근데 제가 그 당시 돌아보면 제가 그런 거는 견디면서 했는데 내가 지체들이나 이웃을 돌보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의 그 연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저의 그때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도 아시아 지역에 있는 편지에게 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그 사람들이 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집으로 초대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그 가정을 살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것이 가끔가다 있으면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빈번히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아마 쉽지 않을걸요.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 영화를 보면 서울에 지진이 나가지고 황공 아파트만 남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황공 아파트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공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니까, 또 겨울이고 얼마나 춥습니까? 자기 집으로 막 이제 불러들여서 재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도와달라고 하니까 막 갈등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거부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도 우리 식량이 얼마 없는데 이게 다 받으면 다 같이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다 이웃들 다 쫓아버리거든요. 왜 그래요? 누구나 이렇게 섬기고 싶지만 자기 현실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밖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도울 사람들이 많겠어요. 막 직장도 잃고 얼마나 도울 사람들이 많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수지 예봉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고의 목표를 두는 것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힘에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만 목표를 두고 우리가 지체나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에베소교 같은 책망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쌀 151가정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 방문하고 왔거든요. 센터장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복지가 많이 주는데 이 어려운 때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때 우리가 이게 도울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어느 때부터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이 처음 행위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랑이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건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 내가 처음 신앙할 때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뭐 열정은 있겠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성숙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사랑도 성장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신앙과 초창기 신앙 초기는 여러분 그것이 사실 뭐 모르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뭐 열정 같은 건 본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랑은 성화되는 가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저는 사랑의 모습이 변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김경일 교수의 마음이 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랑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랑의 모습이 이제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서로 뭐 보기만 해도 설레고 함께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막 서로 뭔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가지 않잖아요. 이 호르몬이 결혼해서 오래 같이 살면 이 연애처럼 계속 살지 못하거든요. 결혼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 같이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연애할 때 가끔씩 만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소한 것부터 맞춰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 결혼하면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의 결혼에 관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가정에 맞는 새 전통을 부부가 함께 직접 세우고 만들어 가야 한다. 매사에 어떻게 할지를 원가족의 기초에 혼자서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A라는 생활 방식을 살아온 사람과 B라는 생활 방식을 살아온 사람이 C라는 생활 방식을 결혼을 통해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전 A라는 생활 방식을 결혼해도 계속 지금까지 유지하는데 너무 행복한데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예요. 본인은 행복하지만 배우자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배우자가 뭐 거의 예수님 같은 성품이어서 다 받아주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서로 맞춰가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 관계 조율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것도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무슨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만 첫사랑을 회복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때로는 굉장히 차분해질 수 있어요. 냉철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마음은 차분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거,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참고 용납하는 거,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것이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첫사랑 회복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다 실천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가슴만 뜨거워지지만 삶에서 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제가 고민했는데 너무 이제 가족을 오픈하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제가 연애할 때는 진짜 이벤트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깜짝깜짝 놀라게 진짜 많이 해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해줬는데 제 결혼 이후는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생일 때 밥 먹고 끝나요. 생일 선물도 자기가 사요. 자기가 원하면 이거 샀다 그러고 그러냐 그러고 끝나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모습과는 다르게 같이 살아보니까
저 아내랑 되게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같이 사니까 너무 달라요. 이제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습관 바꾼 것도 많아요. 조율해 가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보다 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제 사랑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고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갈등하고 하는데 뭐 이벤트 해준다고 좋아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경교일 교수 얘기 중에 제가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막 대부분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연애할 때 감정은 없다 할지라도 간혹 장난은 필요하대요. 장난이 뭐냐 하면 제가 정의를 그분이 내린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친 장난으로 인해 상대가 유쾌하게 웃고 그 웃음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은 것. 그러니까 부부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장난 좀 치세요. 가끔씩,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가끔씩 좀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 속에서 영적 권태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권태감을 방치하고 이 사랑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계시록 2장 5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현재 터키를 가시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지역은 고대 유적지만 남은 관광지예요. 여러분 그 관광지에 교회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사라질 겁니다. 지금 청년 복음화율이 2%라고 말하거든요. 2%인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작년이 되면 한국 복음화율은 더 떨어지겠죠. 지금 뭐 20%, 25% 말하지만 이미 과거입니다. 지금은 많이 낮아질 거예요. 장차 더 낮아질 거고. 이 상태로 가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기는 자의 정의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있거든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이기는 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래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중앙에 생명나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열매를.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너는 인간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마. 이 그 의미고. 그럼 생명나무는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예요. 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이 열매를 못 따먹겠어요. 막아버리셨어요. 왜 그럽니까? 죄 지은 상태로, 죄 썩어간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영원히 그 상태로 산다면 그분에게는 그것은 고통이죠. 지옥이죠. 하나님 배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영원히 살길 바라지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상태로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학자가 이거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이게 신약의 모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율법의 모형이고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계시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7벼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이 별이 뭐예요? 별은 제가 앞에서 설명된 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 하나님께서 7 사자를 붙잡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 뭐요? 촛대요. 촛대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살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면서 다니시면 다 살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충만한 사랑이 있다. 나에게 이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 열매를 먹고 사랑을 회복해라. 네 사랑이 있어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은 어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검진하는 시간이라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이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이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은혜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강물되어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견딘 거, 수고하고 참고 인내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걸 칭찬하고 계세요. 때로는 너무 현실에 지쳐서 가족이나 지체를 사랑하고 이슬 돈 버는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가지 않고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면 시간적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그럴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내 사랑 안에 누리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유적지만 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때로 힘들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힘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이 절망 앞에 아버지 지쳐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매일매일 아버지 힘을 얻어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정말로 이 영적 유산을 잘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냥 유적지로 아버지 남겨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 정말 아버지 찬란한 아버지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일어난 내 아버지가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를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 회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